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졌어 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아멘. 저를 따라주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잠깐 주보 광고를 보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3부, 4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부 대학부 예배가 대학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메인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BBS 아웃리치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양 집회, 기도회가 체인지업이라는 주제로 세븐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세븐업에 이어서 마지막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체인지업이라는 기도회를 하고요. 그날 주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좀 뭔가 새로운 학기를 좀 힘차게 시작하길 바라고 저희가 금요일날 29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부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학기에는 저희가 전체 수련회 하지 않고 집회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리더십 수련회는 지금 날짜가 조정될 수 있고요. 9월 첫째 주로 이때가 롱위크라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라고 청년부 순 개강은 14일,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31일과 9월 첫 주에 순 신청을 받고 여러분들 순 모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방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세븐업이 이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못 하셨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다음 학기부터 이제 1년 동안 같이 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꼭 이 공동체 순모임에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 네, 귀신을 쫓는 기도. 네, 참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네,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귀신을 막 쫓아낸다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뭐 쫓아낸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네, 좀 이렇게 왜냐면 저도 제가 이렇게 병을 고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 태어난 막 신생아가 폐가 까맣게 이렇게 이제 막 숨을 못 쉬어서 인큐베이터 막 들어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치료 막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되게 위독한데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다음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가 전날 이렇게 폐가 다 까맸는데 다시 폐 색깔이 돌아갔다고? 내가 놀랐어요. 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오늘 이 마귀를 쫓는 귀신을 쫓는 기도라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참 사실
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오해는 풀고 정말 하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거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또 결국 영적인 전쟁이 세상에 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 여기까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아니면 이렇게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실수를 범해요. 첫 번째는 영적 무지. 영적으로 별로 이제 귀신이란 거 없어. 결국은 이 정신적인 그런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온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이거든요. 보스턴에 가면요 제일 아름다운 그 호수가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만든 그 호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물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은 거를 그 호수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설명이 가능한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없고 그냥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울증 약 먹으면 낫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상담한 우울증은요 약 먹어서 낫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럼 내가 돈 있고 남들이 보기에 다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두 번째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의 반대가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뭔 일만 있으면 다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처방이 뭐냐면 회개하세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이렇게 잘못 믿는 분들도 많아요. 뭐만 했다면 회개해라. 금식해라.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막.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냥 그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내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경험한 게 뭐였냐면 같이 제가 스위스 DTS를 할 때 아우리치를 이제 터키로 갔었어요. 갔는데 같은 팀에 이제 미국 백인 자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헤비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이게 too heavy.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잘못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 오니까 터키에 오니까 막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디지하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숙소가 2층이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디지한 것 같은데 왜? 아니 왜 그거를 꼭 그렇게 디지한다? 왜냐면 꼭 그 현상이 언제 나타나면은 호텔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이제 디지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꼭 그렇게 영적으로 막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이어트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too much spiritual하게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내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을 그걸 괜히 이게 종교 중독 다 그쪽에 피해서 그 종교로 설명하려고 하고 종교로 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악한 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귀신과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이는 영이에요.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예요. 반대로 성령은 내가 잘 살 수 있게 내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마귀, 사단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력, 인간관계, 기쁨,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같은 것. 이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은 정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순히 기쁘냐, 좋으냐, 뭘 성취해서 뭘 이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겠네 하는 영이 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울치 가서 힘들어요. 너무 고생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들은 다 부러운 뉴욕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뭐 좋은 데 가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데 얻었어요. 열심히 살아요. 인정받아요. 근데 내 영혼은 막 죽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죽이게 만들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 나를 살리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고, 반대로 나를 살리고 나를 풀어주고 나를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단을, 그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신다. 나에게 날 죽게 하는 그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적을 분별하고 목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그 말이 정말로 뭘 의미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얻는 삶의 의미가 뭔지, 그 핵심이 뭔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냐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말하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내 안에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축기한다는 귀신이 떠나,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저의 경험으로 볼 땐, 옛날에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제 눈빛을 보면 뭐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있다고.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막 반항하고 그냥 막 어둠 속에 막 헤매면서 아빠한테 막 저항하고 막 모든 걸 비판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느 한순간 붐! 진짜 이게 딱 제가 느꼈어요. 꿈을 딱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내 인생에 하나씩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생각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이 드러나죠. 근데 중요한 건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집회 가서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막 눈물이 나고 내가 막 회복이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되려면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의 그 전문가한테, 전문가라는 말은 웃기지만 평생 그것만 이렇게 연구하신 담임, 네, 제가 DTS 할 때 스위스에서 딘 셔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영적 전쟁을 소개한 분인데, 굉장히 그분이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잘못 이 캐리스메틱한 분들을, 많은 분들은 그냥 너무 이 어떤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거든요. 대결하는 이런 거. 근데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도 많이 아세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강의할 때 좋았던 게, 저녁에 이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 오전에 무슨 강의를 했냐면 인간관계 강의를 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과 둘이 하나님 나라 와 우리 해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거든요. 사단은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자꾸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계를 피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다.
관계를 피하면 내가 교회로부터 난 안전하게 나는 적어도 내가 나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쟤랑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쟤랑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절절하게 나를 보호하고 난 잘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라는 지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 있고 관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겠다고 하면서 그 모든 방법은 사람들 다 죽여.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다 제거해. 그냥 그런 방식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상. 저 사람의 아픔을 나와 아픔으로 같이 느끼는 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영지 자매가 있거든요. 김영지. 영지 자매가 15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안 키웠거든요. 저 진짜 강아지 고양이 털 막 눈물 나고 이래요. 못 키워요. 나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게 너무 내가 만나면 정말 위로해주고 아프고 힘들었지, 힘들지. 그렇잖아요. 15년 동안 가족으로 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는 그걸 너무너무 잘 모르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하나가 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계속 그거예요. 바알세불 힘으로 막 쫓는다고 막 이렇게 협박 모함을 하니까 아니 귀신들도 지들끼리 안 싸운다.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귀신을 쫓는 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예비 부부가 와서 카운슬링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격이 좀 비슷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잘 보니까 자매랑 형제랑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해준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성격 차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 차 때문에 헤어진다고. 훌륭한 말이지 않아요? 이 인생의 경륜이신다고. 성격은 원래 다 틀려요. 예를 들어 둘 다 여행을 좋아해도 여행 떠나면요 여행가 사고 싶은 게 다 틀려요. 성격은 원래 틀려요. 민족이 틀려요.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은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저 사람 것을 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억셉턴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제 아내한테 했던 상담하면서 제가 막 울컥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혼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동안 늘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목사 아들이고 목사 집안에서 컸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 아내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늘 이 사람은 내가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던 게 당신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비전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가져가시면 당신에게 남는 게 뭐야? 뭐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당연히 내가 우리 아내의 영적인 뭔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 돌아오는 말이 너나 잘해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그대로 품기보다는 내가 옳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원하는 수준으로 같이 끌어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조금씩 이제 남편이 되어가고 아빠가 되어가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제 10년 좀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관계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기 지금 귀신 저기 음란마귀 들었다. 음란마귀 불평마귀 섭섭이 귀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을 위해 막 기도해요.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을 공격하고
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어요.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음란막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음란해질 수밖에 없을까? 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술, 담배 쩔어서 할까가 아니라 왜 클럽에 살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거기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는 분열의 영, 두려움의 영. 왜냐하면 저희 아내랑 저 사이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로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나를 디펜스하다가 서로 아프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두려움. 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다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두려워요. 그 다음에 또 내 교만함이에요. 내가 교만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당신이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 되고 당신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영적 교만함. 여러분, 그것이 보이니까 기도가 명확해지고 대적할 게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그 관계의 문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 믿을 때 공식 만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책들을 읽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의 경험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의 경험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이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여러 가지 참고하라고 주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어떤 이 공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나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쯤 부부 생활하고 이제야 느끼는 게, 갈등이 생기면 이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나를 깎아가실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차원의 부부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래 산 부부들은 알아요. 이렇게 1년 살고 2년 살면 너무 좋죠. 행복하고, 1년, 2년 살았는데 안 행복하면 좀 그런 거예요. 네,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권태기라는 게 있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지 여러분 가정 생활이든지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친구와의 갈등의 문제든지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있다는 걸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아까 말한 그 딘셔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건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네, 어떤 사람이 썼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 예언하시는 자매님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게 디베이팅이 됐어요. 왜냐면은 장로교 베이스, 사랑의 교회 목하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어딨냐. 각자 내 믿음으로 내 하나님 구원하면 내가 끊어지는 거지. 모든 역사가 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맞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아니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믿음은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범죄자 집안에 범죄자가 나오고, 통계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근데 나는 그분의 설명이 가장 내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가문에 흐르는 습관은 있다는 거예요. 습관. 사람의 그 마귀의 역사는 내 습관을 타고 들어와요. 나를 죽이는 역사들은 내 습관을 타고 들어와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뭔 일만 나면은 술을 드셨어. 술 취해서 와서 깽판을 드셨어. 그러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이 문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술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을 따라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이기에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친구 정말 좋아하게 목숨을 나누는 친구인데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몰랐는데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이 다 조폭 집안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하셨고요. 근데 걔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아빠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 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게 다 딘셔먼이 한 얘기인데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사람 살인하는 사람들 다 인터뷰하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게임했던 거, 포르노 영화 봤던 거, 막 죽이는 그런 거 뭘 봤던 거,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차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그렇게 내 삶의 액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라는 전쟁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결국 태도와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태도는 사단이 그냥 연약해요, 나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묻는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은 그 사단의 공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입이에요. 입.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의 권세에 달려더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럴 것이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네, 여러분 입을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 교회 생활하면서 순모임을 하고 서로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이 입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냥 부지 중에 말하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나 자신에게 그게 사단이 틈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내 입을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건 뭐냐면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깨끗하게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뭐 갈 데가 없네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너무 깨끗하게 치워진 거야. 그래서 귀신 몇 명 데려왔다 그래요? 7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크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남녀가 교제하다 상처가 있기도 하고 직장, 가정에서 상처.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 받았는데 그 치유 집회 갈 때만 괜찮고 예배 드릴 때만 괜찮고 방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울하게 살아요. 그래서 방에 불 못 끄고 자는 사람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 끄고 잘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올 땐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 자꾸 죽고 싶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얘기해요. 그 집에 무슨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집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딜 가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요. 그런데 빛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정리된 그 자리에 또 사단이 더 들어와서 나의 영을 힘들게 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다보면 그게 들려줘야 돼요. 내가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거절당할 거야. 난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얘기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사랑받는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그 음성이 가득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럼 귀신은 거기에 발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거하려고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양다리나 스토커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스토커들이 역사하면요. 그 스토커 앞에서 사랑하는 남자 뜨겁게 키스하세요. 물론 웃질 않는군요. 그러면 스토커가 도망갑니다. 왜? 아, 저 사람 분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증명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단은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딘셔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해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마귀는요 여러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채널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이고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내가 선택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뉴욕에 마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마귀가 많고 뉴욕에는 굉장히 물질물망적인 마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여는 거는 자꾸 내가 내 생각 속에서 그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다스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죄와 욕심만큼 그 문이 열립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만큼 그 문이 열리고 마귀가 역사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뉴욕이라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내가 내 영혼의 빈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다 가진 것이 없어져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리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기쁨이 솟아나고 살 이유가 발견되도록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젠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음란함과 모든 중독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을 들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음란 가운데 중독 가운데 여러가지 음식과 쇼핑과 술과 마약과 섹스와 수많은 분주함 속에 나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계속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어둠 가운데로 밀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빛이 비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모든 받았던 그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Whoever you are, I love you.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빛 가운데 나아가자. 주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오늘도 내 방이 주의 성령의 빛 가운데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그 문을 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복을 찬양하겠습니다.